오늘은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57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종교개혁주일 503주년 되는 날입니다. 3년 전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은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속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아르헨티나로 파송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딱 3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십자가, 복음 들고 달려가야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살아가며 계속 고민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선교는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일까? 그리고 무릇 선교사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선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나름대로 선교는 이런 거야, 선교는 이런 거야 라고 그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나라의 교회들과 달리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조금 특별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좋은 이삭들 사이사이에 가라지와 잡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되었다, 그것을 뽑지 말라, 그것을 놔두라 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겠다, 그리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불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밭의 주인이라면 들판에 잡초가 여기저기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주인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놔두라라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낫을 들고 가서 가라지를 뽑고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서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보통 마지막 때,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인과 죄인을 미리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심판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제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농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 넓은 들판에 있는 곡식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혹은 매서운 비바람을 맞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는 저 곡식들, 그것이 바로 농부를 미소 짓게 하는, 농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주인은 이 들의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저 잡초들, 왜 저 가라지들을 당장 뽑지 않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농부는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곡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이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곡식을 위해 애써 일하려 하지 않을까요? 잠깐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정반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시차도 12시간이 나서 한국이 한낮이면 그곳은 한밤중이 됩니다. 계절도 정반대여서 우리는 지금 추위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르헨티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토양이 정말 좋아서 심는 옥수수, 밀, 콩들이 쑥쑥 자라는, 곡식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 넓은 땅에 좋은 소들을 방목하고 키우는, 소가 사람보다 많은 질 좋은 소고기가 넘쳐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부분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구제금융을 이미 몇 차례 겪어왔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물가가 40%씩 올라가고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부도의 상황이, 그 위험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넓은 들판에 있는 곡식 사이사이에 가라지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아르헨티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잡초처럼 이곳저곳에 문제로 튀어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선교사로 그런 아르헨티나를 위해, 아르헨티나 교회를 위해 바르지 못한 것을 주의 말씀으로 바꾸려 하고 옳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장로교회인 산 안드레스 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현지 교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 안에 있는 잡초들, 그들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제 생각과 의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꼭 뽑아야 하는 잡초와 가라지들을 뽑지 않고 미룬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김을 메고 잡초를 계속 뽑아야 튼튼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곡식을 키우는 것보다 잡초를 뽑는 데 더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너른 들판에 있고 있는 곡식을 위해서 물을 더 대주고 퇴비를 더 주면서 곡식을 위해 일하기보다 이리저리 눈의 가시처럼 신경 쓰이는 저 가라지들, 저 잡초를 뽑는 일에 더 힘을 쏟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도시를 벗어나 전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른 풀밭, 싱그러운 나무 밑에서 그 나무들 바라보면서 텃밭에 상추 심고 깻잎 심고 고추 심고 그런 채소들 심고 먹으면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전원 생활을 시작하신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해도 끝나지 않는 시골 생활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오히려 허리도 다치고 무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농촌의 삶을 살면서 기대한 것은 풍성한 열매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인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 밭에 나온 당장 뽑아 없애버려야 할 수많은 잡초들, 가라지들, 그리고 당장 치워야 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저 많은 잡동사니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누리고 싶었던 마음의 평화와 여유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불평할 일들이 먼저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만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감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자리입니까? 곡식을 키우다가 얼마 되지 않은 가라지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삶은 바로 주객이 전도된 삶,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잊은 삶이 되어버리고, 이것은 곧 우리 안에서 평화와 여유를, 우리 안에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짜증과 화만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와 그 아르헨티나 교회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들을 보니까 아르헨티나 교회들의 안 좋은 점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훨씬 부족한 것 같고,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교회 정통 교리에 대한 생각들도 없으신 것 같고, 목회자와 리더들의 수준도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들 안에 있는 문제점, 그들 안에 있는 가라지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넓고 푸른 곡식이 가득한 들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고 연약한 그 교회들 속에서 한국 교회보다 더 오래된 190여 년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교회는 연약하고 재정은 부족하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격없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헌신을 보았고, 교회와 교회들 간에 허물없이 도우며 함께 연대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잘못을 짚어주려고, 새롭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무언가를 고쳐주려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연약한 아르헨티나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라고 있는 귀한 알곡들이었고,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저 가라지가 농사를 망칠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잡초들이 더 무성하게 퍼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다 뽑아 없어질 그 의미 없는 것들보다 오히려 혹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연약해진 소중한 곡식들, 그 작은 열매들이 떨어지고 다칠까 봐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일을 행하려다가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나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입히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의 단점을 긁어내고 찾아내고 파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안에서 좋은 점과 장점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는 것, 때로는 나의 약함조차도 이웃에게 겸손히 고백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곡식 나달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그 주인의 마음이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그 종들에게 그 가라지를 가만히 놔두라 라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잡초와 가라지는 늘 있어 왔고 또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와서 그것을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원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서도 악한 세력들의 방해는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라지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런 가라지가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잡초 때문에 일어난 고난과 가라지의 방해들이 우리에게 더 건강해져야 한다, 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하듯이 저에게도 선교하면서 가라지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가라지가 언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처음부터 스페인어로 말하고 스페인어로 들어야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한국 교민들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사는 곳이다 보니 중요한 순간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도 웃고, 걱정이 있다고 찾아왔는데도 웃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웃고, 뭘 해도 웃고 가만히 있는 말 못하는 외국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좀 들어보겠다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하다 보면 들리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 머리만 깨질 듯이 아픈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사람을 한번 사서 고용해 볼까?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면 한국말만 쓰며 살 수 있을 텐데 그곳으로 이사를 가볼까? 어떻게 하면 이 가라지의 방해를 피해볼까?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못해도 사람들과 더 많이 얘기를 해보려 노력하고, 한 번 해야 될 것을 실패해서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물어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제 삶을 그들에게 간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버벅거립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그 나라 언어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언어라는 가라지를 미리 뽑아버렸다면 지금의 모습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초가 아무리 무성하여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도 곡식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좋은 물만, 언제까지 좋은 땅만, 언제까지 따뜻한 햇볕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바람 같은 환란이, 때로는 타는 듯한 가뭄이, 때로는 땅의 양분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잡초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곡식의 삶이요, 또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과 마주보며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 기쁨이 넘쳐날 때, 나의 삶에 안정이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조금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내 주위의 어려움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는 소극적인 기도에서 주님,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힘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늘상 있는 가라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됨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하나하나의 힘이 강할지 몰라도 그 세력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 살아남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곡식은 다릅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곡식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싹이 필 때부터 함께 했었고 이제 결실할 때까지 함께 버텨내는 것입니다. 곡식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함께하는 힘이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아픔과 슬픔 때문에 그 함께하는 힘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것,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장로교회는 30여 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하지만 한 교회가 힘들어할 때 나머지 다른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모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서로가 잘 알지 못해도 각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내 형제요 자매이기에 그들의 삶을 잘 몰라도 울어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도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우리는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면 비록 우리가 그들의 상황과 삶은 잘 모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픔과 슬픔을 동감하고 공감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결말은 곧 다가옵니다. 30절에 보면 집주인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걸림돌, 우리의 힘든 삶과 악이 가득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날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날만 바라보며 오늘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바로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된 자로, 곡식을 맺어야 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주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자로 서야 할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이규대 선교사님과 스리자야 신학교를, 캄보디아 신동호 선교사님과 벙꺽교회 따조교회 연합학사를, 멕시코 장덕인 선교사님과 함께 과달라하라 한인교회를,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님과 함께 CTSI 선교사 자녀학교를, 카자흐스탄 박은호 선교사님과 알마타의 교회를,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함께 돕고 힘을 합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선교지가 움이 트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며 지면에 채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저도 그날을 기다리며 선교지에서 그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라지를 남겨두신 집주인의 큰 뜻을 헤아리며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잡초만 바라보며 가라지만 불평하며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잠재력과 좋은 점을 찾아보며 발견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좋은 씨앗들이 더 잘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